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9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대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게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벌대와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게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여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모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를 요시야가 읽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의 때를 좀 미뤄주신 것을 어제 묵상했습니다. 오늘 뒤이어서 이 요시야의 진정어린 하나님 앞에 드린 통회의 기도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마음가짐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어느 한순간 깨달음이 있을 때 입술로 고백하는 것, 물론 그 고백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참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차원에서만 머무르고 그것으로 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은 실질적인 삶의 구체적 변화와 결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그가 다시 한번 삶을 수정하며 살기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이 문제는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 앞에 불러 모아서 한 일은 왕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지만 그것이 백성들의 귀에 들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무지몽매하여 그저 흘러가는 시류에 따라, 그리고 나라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 방향에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는데 모든 힘을 다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귀에 여호와의 말씀을 요시야를 통해 들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듣고 읽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우리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 그것을 반복하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요시야의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그 마음은 정말 진정성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데 근성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 순종을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물론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온전히 할 수 있는 정성껏 힘껏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선언하고 선포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오늘 이 장면을 통해 리더의 중요성을 정말 일깨우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리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불러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이 요시야의 그 진정성 어린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의 촉구 앞에 그들도 따르기로 서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두려움으로 말씀을 지킬 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해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저질렀던 그 왕 여러 가지 폐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요시야가 이렇게 바뀐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 다음 그의 하나님 앞에 고백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가.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바깥 게드론 밭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함께 있었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모든 성전 기구들, 모든 제사에 사용하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부조리 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척결하는 그러한 결심, 결단,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기구들만 다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이 제사장들 그대로 놔두면 불씨를 남겨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결국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개혁은 무산될 것이고, 잠깐은 그들이 숨죽여 있다가 또 이내 기회가 되면 온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도록 사력을 다해서 그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릅니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립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시야의 마음이 단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악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다시 복원될 수 없도록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부터 떠날 때 순간 거기서 오는 잠시 잠깐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주저주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이 악의 모양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그 죄악의 유혹으로 다시 빠져드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아예 근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창의 집을 헐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얼마나 당시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제사장들과 그들의 모습이 음란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그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그곳이 이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지어져서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로 활용될 정도였으니까 그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것을 과감하게 헐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할 때 개혁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몰아낼 때 생계가 여기에 달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은 오직 결단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 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런 개혁에 저항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이런 결단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모습을 끊어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또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와서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예루살렘 개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나라 전체를 바로 이 성전 정화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개혁해버리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짧지만 이 요시야가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이 개혁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실질적인 삶의 자리와 삶의 모습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이 있는 결단들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해설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오늘 우리 삶에 질문하고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삶을 때 내 삶과 가정에서 단호히 제거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요시야의 이 결단이 있는 개혁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단호히 제거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나 우리의 삶의 행동의 태도나 또 아니면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서 고질적인 잘못된 우리의 삶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단호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결단이 있고 한 번에 마음을 뚝심 있게 먹어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정돈함에 있어서는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또 우리가 상황 가운데 여러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좀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의 모습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한 것은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여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 제거하는 그런 결단 있는 실행력, 또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언약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개혁. 요시야 왕의 개혁은 자신의 생각으로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순간 일어나는 감정적 충동으로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과감하게 실행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나라의 리더들이 시대와 역사 그러한 정신 앞에서 그들이 부끄럽지 않게 그들이 역사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단호하게 때로는 뚝심 있게 때로는 진정성 있게 살아감으로 결단함으로 이 나라가 정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는 것도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리더들과 또 우리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더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하루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하루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또한 저희를 주님 앞에 하루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계획의 모습을 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크고 작은 여러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중심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또 이효준 집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병상에서 주님의 놀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므로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기적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삶의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매진하는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역사 앞에 무거운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을 받는
귀한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데 온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